올 한 해 주제가 평안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참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고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들로 가득해서 내가 참 쉽게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영원에 빗대어서 볼 때에 이 짧은 시간에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이 평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과연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러한 평안은 전혀 없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가끔씩은 만족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평안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염려가 내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내용이 언제 나오냐 하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게 계속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이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맨 앞에 딱 놓여 있고, 너희의 평안은 이러하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니까 곧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곧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으면은 그래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하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 그렇게 들었던 내용들이 위로가 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는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되지만, 또 돌아서서 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러한 위로는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만이 우리 속에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하는 것과 내가 염려하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상충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순간의 평안만을 그냥 잠시 누리다가 곤고한 삶을 계속 견디어가면서 살아야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숙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분이 베풀었던 이적들, 귀신을 쫓아냈던 이적들, 이 자연세계를 다스렸던 이적들,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와 그리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이적들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AD 30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시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그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고, 그 실제의 내용을 오늘 이 편지에 담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그런 차이들, 그러한 괴리점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따로 있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안,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고 곧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냐 여기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인 우리 구원의 확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5장 11절까지 그러한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을 당시 그 시작점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그저 쉼을 얻고 그저 안심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삶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들만 쭉 이야기하다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에 주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 구원의 확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너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희에게 순간적일 뿐이지 그것이 너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너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너희의 구원의 확고함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1장 3절부터 9절까지 배웠잖아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마만큼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확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정말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확고하냐 하는 그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었고 또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4,000명이 먹었던 그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권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냐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지런히 예언하고 가르쳤느냐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면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회복도 얘기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여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전부터 이 구원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절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고하게 되었는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할 때에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인생의 타락함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역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쭉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배역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선지자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더욱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선지자이고 또 모세 이후에도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는 말은 모세도 선지자이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후에 보내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후에 보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앞전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고요. 죽은 자를 또 살린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가 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구원해 주었고 출애굽시켜 주었고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또 그들이 배반하였기에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꺼내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종의 고난과 영광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종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2장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곧 있으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노래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고난인데 이 종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확고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친히 본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지금 듣기만 할 뿐이지만은 이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AD 한 62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62년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친히 본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보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고난과 영광을 본 자들도 있었고, 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친히 본 자들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친히 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이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너희의 마음에 심어야 되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구약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30년 어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무리들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증언한 자들을 증언한 것을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그 소망이 확고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증인들을 통하여서,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많은 증거들로 차고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면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자원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원을 가져오려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자원을 얻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환난이나 이러한 근심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우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자원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을 움켜쥐면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원에 우리의 평안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따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의 소망이 너무 확고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너무 확고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로서 이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이 평안을 어디에서 누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우리의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겪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평안은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고난과 영광을 받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주었으니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놓아두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놓아두실 수도 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놓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세상에 동화되면서 세상의 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놓아두셨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을 어떻게 놓아두시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 내 앞에 절벽이 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저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습이에요.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습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누구를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고함을 차고 넘치는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베드로가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인데, 근심의 삶인데 그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에는 나는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놓아두신 그곳에서 그냥 하루를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훈련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이것은요, 하루하루 신앙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겨우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가장 먼저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확고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확고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위치에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나에게 증언해 주었기에 나는 이토록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이 확고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확고하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늘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속에 들어와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견디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갈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